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의 늦둥이 아들이 두통을 호소하다가 어머니 무릎에서 이제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1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저 엘리사 선지자가 누워있던 침상에 그 아이의 시체를 눕혀놓고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와 사환을 구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요. 남편이 왜 가고자 하느냐 물어도 그저 평안하다는 말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아들이 죽은 큰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급히 나귀를 몰아 갈멜산으로 가지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맞이하는데 그의 종 게하시가 여인에게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지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중심에 괴로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이죠. 오늘 본문 26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 평안하냐? 너 남편은, 너 아이는, 자녀는 평안하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다고 하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그리 평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이것이 영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인은 영적으로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한 거지요. 건강이나 사업, 직장 등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생 중에 평안할 날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영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영혼이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지만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본문의 8절에 보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흠정역 번역본에 보면 위대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막강한 가문의 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대한 여인이라고, 귀한 여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은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1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주라고 하고요. 엘리사를 그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를 존경합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초하루나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칙적인 예배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수넴 여인을 위대한 여인이라고,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수넴 여인처럼 그런 위대한 삶, 귀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혹은 시대의 흐름 따라서 혹은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삶,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실 때 불평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의 말은 굉장히 담백하고 지혜로워요.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는 이 고난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들을 주실 때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주셨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거지요.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 수냄 여인의 말이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간접적이잖아요, 그죠? 내 아들 죽었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합니까? 막 이러고 막 쏴대지 않고 간접적이지만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게하시에게 너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곧바로 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가지요. 수냄 여인이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평소 눕던 침상에 아이가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누워 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그의 입에 자기 입을, 그 손에 자기 손을 맞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크게 하고 일어나더니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엘리사와 이 아이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거든 자기도 데려가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쏟아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앞에 문제를 쏟아놓으면 사실은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서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뒤탈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이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아마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도 크게 넓히는 계기들이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겨낼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 달려가거나 엉뚱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